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려서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워 주시는 그늘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넓은 품으로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들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들 알 수 없었습니다. 영원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생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님 나오면서 저희들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영원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 나올 때 영원하님 우리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모든 허물들을 씻어주시사 영원하님 정결한 영혼으로 영원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주님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원하님 우리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도드렸으며 또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드리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 홀로 받으시고 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주님, 죄악이 우리를 이겼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오니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참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땅에 물을 되어 심히 넉넉한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주님의 뜻에서 풍요로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며 긍휼을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지만 주님, 원망과 시비로 얼룩졌던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짜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잘못에도 화를 내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쳤고 우리의 심령의 뜨거운 기도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차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후회하오니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의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대하심 33장의 12절 13절 상반절 말씀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 나아가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여서 주님 나와서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복이 있는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잃어버린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웃들을 만나고 있사오니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44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하늘한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자리에 정묘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자리에 정묘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제목 없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주님 동일한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범죄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건져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순종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일일이 감찰하여 주셔서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셔서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참 간구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선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믿음 더하시고 환경 열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참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전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참사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35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 역대상입니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열왕기상으로 잘못 적었네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페이지가 63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찬송을 받으실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이웃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이라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안시한 이후에 감사를 드린 그런 감사의 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 쭉 이렇게 감사를 여러 가지를 쓰면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맺으신 것인데, 그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언약에 충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것이 인자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모셔온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단지 어떤 의식의 한 가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통치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질서와 평안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있다가 보면 심심하고 이러면 즐거운 것을 찾아서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또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임재를 하시면 그 사람은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소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그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구해도 즐겁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약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날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안치한 그날인데 그 이전에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참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이 소들이 뛰어서 수레에 가져오다가 거기 우사가 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두고 아주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분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 같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가운데 잘못된 것,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가지고 올 때에 수레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와야지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참 알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런 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작은 죄악이라도 자백을 하고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부천에서 좀 가까운 데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천공항도 있고 그런데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새를 쫓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새와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리 조그마한 새라도 이륙하고 있는 중인 비행기와 부딪히면 몇십 톤의 충격을 받아 이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는 거의 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를 쓴다 그래. 그렇게 힘차게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새라도 딱 부딪히면 충격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게. 근데 그 부딪힌 새가 엔진에 휘말려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서 방금 이륙을 했다 해도 착륙을 해서 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어웨이즈 1549 항공편이 뉴욕 공항에서 이륙한 지 4분 만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해가지고 회항을 했는데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공항까지 오지도 못하고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할 정도로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새를 쫓는 일이에요. 출항을 앞두고는 24시간 교대로 새를 쫓는 사람이 있고 총을 쏘기도 하고 로봇 새를 만들어 날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조련시켜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새가 큰 비행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지각이라도 영혼을 편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복을 주시는 그럴 때에 우리는 죄에 민감해서 빠르게 자백해야 됩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이끄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가 바뀌게 되어야 됩니다. 팀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성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모셔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민감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날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예루살렘 중심에 오시는데 먼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일들을 하고 앞에 보면은 떡들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떡들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느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돼. 이 감사라는 것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함으로써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감사라는 말과 영어를 보면 똑같아요. 한 가지만 틀립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think고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thank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감사한다 그래서 thanks라 뒤에 s자를 붙여서 thank에 s자를 붙여서 thanks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thank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thank라는 것과 think라는 것은 단어가 한 가지만 틀려요. 그 안에 보면 think가 이것이 생각하다라는 것인데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thank, thank라는 것은 거기 I자 대신에 A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원어에서 나온 것이 어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깊이 하다가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귀한 것이 선물 줬어? 이거 뭐 얼마짜리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은 불신의 시대고 자기 혼자만 사는 독불 장군의 시대가 되어서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감사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참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미나 나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한 번도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한 주간만 돌보지 않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돌보아준 누군가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참 감사하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없이 내가 생각해 보면 그냥 별로 나에게 지금 잘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 일들은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에서 감사를 잘한 사람이 다윗 왕인데 그는 베들레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이기고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아주 귀하고 참 기괴한 그러한 역경들을 다윗이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안치하려고 하였고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그는 이렇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생각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에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의 발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존 맥스웰이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같이 거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사라는 것은 기이한 이 일들인데
기이한 일들을 전하라는 것이. 다윗이 기이한 일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일 가운데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 13년의 그런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기이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은,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와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 자체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 자체도 기이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풀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렇게 참 감사하고 그 행하신 일을 전하라. 만약 그분을 그렇게 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즐겁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간구하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기를 간구하면 그 사람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즐겁고 견딜 수 있는 힘, 역경을 넉넉히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것을 생각하고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로 올려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찬송과 감사로 올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참 살아가야 하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명상한다 그런 뜻보다는 회개하거나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끝에 가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 이적이 있고 그의 행하신 기적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삶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고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대로 유업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 중에 허름한 여관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누가 자신의 신발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필 많은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신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고에서 헌신발을 꺼내줬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청년이 마지못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신발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을 좀 떨어쳐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격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두 다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와 감격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렸구나 라고 크게 깨닫고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훗날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된 마르틴 바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택하든지 불평을 택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 법도를 기억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 중에서 진정한 큰 능력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진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기이한 일과 기적을 알면 먼저 감사하라. 다윗은 지금 먼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먼저 감사한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약속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한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영원한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한 것인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18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다윗이 여기에서 시를 지어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지 돼. 주님이 주신 말씀은 기이하고 신기한 분,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 살아계신 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라도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온 땅이 찬양해야 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만 돌리고 또 돌려야지 되는 합당한 예물을 들고 경배해야지 되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보잘것없고 객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그럴 때에 내가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재물이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고 저쪽 눈치를 보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갔는데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나그네가 됐습니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저 나라에게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습니다. 아내 사레의 일로 애국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믿음을 갖지를 못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연약한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그게 뭐라 그러시냐면 22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다윗이 불렀을 것이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참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선지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이제 미래의 일을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축도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이삭과 야곱도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시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기이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정말 기이하시기 때문에 왕들이라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땅이 노래하며 구원을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여호와의 구원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 처소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여기 시편 96편 6절에는
똑같은 구절인데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면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런데 여기는 초소라고 그런 게 단어가 틀려요.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초소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막 가져와서 이 성소를 만들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감사를 먼저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군데에 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초소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근데 나중에는 성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능력과 즐거움이 있고 존귀와 위엄이 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 앞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져가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해야지 된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것들, 죄들 이런 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때 숫자가 적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기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들이라도 꾸짖고 또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연약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합당한 우리가 그 경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들 중에 계시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되면은 교회의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도 되고 우리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성도들이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이곳에 우리는 합당한 그러한 경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할지어다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리 우리들이 볼품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오면 되는 것이.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의 이 사건을 보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왕들이라도 꾸짖어서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세계라는 것은 대기와 하늘을 포함한 지구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지상의 모든 주민과 나라를 포함한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세계가 굳게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세계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과 파멸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흔들리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게 죽다라는 뜻이, 죽음,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세계에서 죽음과 파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굳게 서고 죽음과 파멸이 없어지는도다, 이런 말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주님이 온 세상을 굳게 그렇게 만드시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때가 오는 것이.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우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언약궤 하나 가져오는데 언약궤도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거 하나를 가져오는 데에 온 땅이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이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래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사 언약을 베푸시고 그분이 여기 계시는 것이, 그분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시고 그 사람의 숫자가 작아도 그 사람들이 엉성하고 이곳저곳의 눈치를 보고 다녀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듯이 장차 미래에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없애시고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굳게 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그 구절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베레스우사가 되어서 그렇게 참 언약궤가 잘못된 것으로 옮겨질 때에 주님께서 징벌을 하시지만,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다윗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와서 통일왕국을 이루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을 다 이겨버리는 것이. 기도하니까 거기서 나가지 말고 매복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뭘 잘 모를 때에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헷갈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물어보시고 그걸 선택해보세요. 왜냐면 어차피 모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 길에 응답하시는 것이. 수능 치는데 뭐 그렇게 요행을 바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요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보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거는 내 힘만 믿고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더니 다음에는 매복해서 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제 떡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감사 찬송을 받으실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은 약속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세계가 무너지는 그때 영원히 남도록 하시는 그런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 옛날에 번역할 때는 무궁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생각을 고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인생을 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기이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을 받으실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다윗이 찬송했던 주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리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인생의 죄의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 신이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언약궤를 다윗이 소중히 하시고 우리들에게 죄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마땅히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다윗에게 복을 주셔주시고 우리들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유업을 주시고 주님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까지도 허락하신 놀라우신 언약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먼저 감사할 그러한 왕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의 언약궤에 주님이 임재하셨듯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법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에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집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와 함께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소중한 이웃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청하십시다. 오후 모임은 3시 30분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청력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축복송 올려드리고 이웃을 위한 복을 기도를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미에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하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건너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건너 다른 쪽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자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원하셔서 이 하나님 먼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실 것을 알고 주의 아들 분위기를 힘쓰시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 일에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사를 하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이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피의 언약으로 기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주님이 충실하게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 일평생 경험하며 영원히 경험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복을 빈 그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꼭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피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충실한 영원한 무궁한 사랑 그
그 끝없는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사랑에 이끌려서 살게 하시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을 받으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을 항상 맛보며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신 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복 내려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인자하신 주님께 마땅히 먼저 올려드릴 감사를 올려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절정하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우리 청하는 당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